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구원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이 포함된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각각 독립된 세 가지 단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어린아이와 부자, 베드로 이렇게 이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락을 큰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감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모든 단락 가운데서 제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서 제자도라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락인 우리가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선 본문은 재물이 많은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갔는데, 그 질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 그 구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제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시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 뜻을 가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자가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놀람은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부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킨 결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쉽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가르치는 토지법, 노예 해방법, 빚을 탕감해주는 법, 또 희년법, 이러한 법들이 잘 지켜질 때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나라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러한 법을 어기는 나라는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한 나라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토지를 잃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부자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자들의 재산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에서 재물은 앞선 단락에서 언급되었던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의 경우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축적한 불의한 재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재물을 택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심히 어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란 제자들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 축복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야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죠.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 하나로서 낙타가 짐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낮은 문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들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성문, 바늘귀라는 성문이 9세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한다라는 이 표현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랍비의 문헌에도 코끼리가 바늘귀로 통과한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대신에 밧줄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사본들,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표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오역, 실수이죠. 물론 밧줄이라고 하여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 표현을 해석하고 또 사본상의 잘못된 오역, 이런 것들은 부자가 구원받기 심히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단언하시는 엄중한 선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낙타가 짐을 내리고 낮은 성문을 지난 후에 다시 짐을 지고 갈 수 있죠. 그렇다면은 부자도 역시 잠시 재물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재물을 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더욱 놀라서 탄성하는 듯이 외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기했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러한 유사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중된 그런 놀람 그리고 탄성은 이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 보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로 보는 그런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제자들 역시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수사적인 질문을 평서문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받은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아무도 구원을 자신할 수 없다. 이러한 놀람은
제자들 역시도 부자는 이러한 경제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라는 당시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던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내세웠던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이 부자를 참여 불가능자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면은 가난한 자 역시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구원받기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불가능, 할 수 없으되 이것을 부정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불가능을 부정하는 방식과 이 가능을 극대화하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의 이러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문법적인 주어, 곧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문장에서, 직접 문장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라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그 일의 의미상 주어로 함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그 의미 역시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에게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죠. 부유함은 구원의 장애물이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불가능한 부자가 불의한 재물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 변화시키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시죠.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과 관련하여서 사람의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불하는 표지를 버리고서 자기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이러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에게 대답하죠.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언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대답하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앞서 부자에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요청하셨던 내용,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작용하여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버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인가?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아멘을 그 문장의 서두에 위치시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유한 화법,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상실의 고난을 겪은 후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삶의 터전이 되는 집과 밭, 그리고 삶의 관계들이 되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에서 겪게 되는 그 버림, 상실의 근본 이유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이죠. 여기서 나와 복음, 여기서 설명적 접속사 역할을 하는 와. 이것은 뒤따르는 정보를 통하여서 앞선 정보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에서 복음은 예수님을 부연 설명하는 성격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본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동격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1장 1절에서 밝혀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신다, 왕노릇하신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관계들이 끊어질 때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게 될 보상은 두 가지로 설명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새로운 가족과 땅을 100배로 받되 박해를 더불어 받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서 시대를 현세, 내세, 그러니까 현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로 나누는 것은 유대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이 문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이중부정입니다.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강한 긍정의 효과를 내어서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 그 버림의 변화는, 포기하는 그 변화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집이나 토지, 가정마저도 복음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재산을 처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가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또 가족에게만 베푸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나서 세상 모두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 대신에 가족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에게 적용될 말씀은 부자가 심히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관이 행위 구원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그것은 분명히 예수와 복음이죠. 예수와 복음임을 29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이나 밭을, 가족을 포기하는 행위는 막연한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이고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가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을 전제한 그러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들을 다 볼 때 결코 행위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행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의 행함의 그런 열매가 없이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희년법에 따르면 희년이 될 때 토지와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희년의 법을 따라서 토지와 집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집과 토지를 100배나 받게 되죠. 어떻게 100배나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00배나 받게 됩니다. 토지와 집의 그런 원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토지나 집을 내어놓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러한 토지와 집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토지나 집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 모든 재산을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100배나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경우도 100배나 늘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버린 대가로 현 시대에서 새로운 가족과 땅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100배. 100배는 풍성한 결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러한 점에서 말씀과 좋은 땅의 관계를 예수와 제자들의 그런 관계에 빗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보장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100배의 결실이 약속됩니다. 그런 보상이 현세,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후에 초기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 모일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취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상을 박해와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직면한 로마의 박해를 내다본 예언임이 타당하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포기의 목록에는 어린아이와 아내, 남편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양육할 책임, 그리고 혼인관계에서의 신실성,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나 아내 또는 남편의 경우에는 그들이 불신자라 하여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버림의 목록에 있지만 받는 목록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버림의 목록에는 뭐뭐이나 이렇게 이나가 사용된 반면에 버림으로써 받게 되는 목록에는 무엇무엇과 와가 사용되어 있죠. 포기하는 것, 그 포기의 목록 중에는 하나이면 되지만 얻게 되는 것은 목록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출애굽,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겪는 그러한 박해 또는 보상에 대한 예견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 출애굽을 선포하다가 인자로서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닥친 일이 선생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제자들 역시 그 맥락에서 예언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받게 될 보상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세, 지금 이 시대에도 주어질 것이라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종말론적인 통치 그리고 심판이 이미 이 세대의 현세에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시작된,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와 그에 따른 그러한 현세적인 보상, 이것의 강조는 현세, 지금 이 시대라는 이 말에, 지금 이 시대라는 말에 덧붙여서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단락 13절에서 31절에 세 단락을 한 단락으로 볼 때, 또 이 23절에서 31절에 한 단락으로 볼 때, 이 마지막 31절은 종말론적인 역전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경고로 매듭지어지고 있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권력자를 가리키는 이 마가복음의 용례를 참고할 때 이 재물에 관해 다루는 이 문맥상 아마도 부자, 경제적인 이런 권력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부자가 나중된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의 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부자가 심히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23절의 말씀과 평행됩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하고 대조되고 있으니까 나중된 자는 가난한 자가 되겠죠. 가난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그들이 먼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말씀은 부자들을 위한 그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먼저 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 가난한 자들이 먼저 받아들이죠. 참된 복음은 전폭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혁명적인, 가치 전환적인 그런 자세를 요구하지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는 불의한 재물을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 길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길입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이 박히어서 뜨거운 그 태양 아래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신 길이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저주를 당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포기하고서 복음을 사야 합니다. 값비싼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구원, 이 구원은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물질 번영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그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요.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면은 어찌 우리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 세상의 성공, 명예를 버리고서 예수를 생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새 출애굽의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지요.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의 삶에 감사함으로 새 출애굽의 가치와 정신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복을 최종에 누려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 이 구원의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 안에 거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 가운데 새 출애굽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